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만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드러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또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낭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 그냥 또 흘러 지나가는 시간의 하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자, 1절, 2절, 3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앞뒤로 좀 기지개 펴시고 조금 이따 바로 추워질 건데 온풍기 좀 켜야 될 텐데 온풍기 좀 켜주십시오.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서. 자, 한 30초 정도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12월 2017년도 다 지나갑니다. 곧 2018년. 여러분 한 살 더 먹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빠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어릴 때 기억이 몇 살 때 기억이 나는가 하면 4살 때 5살 때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에서 그 아버지가 사놓은 금붕어를 잡는 그 놀이를 했는데 사다 놓으면 잡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와 잔인하다. 4살 때 벌써 그 금붕어를 잡아 올리 그게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그게 아닌가. 그걸 사람을 낚으라고 그때 금붕어를 이래 올리고 죽이고 햇빛에 말려가 죽이고 뭐 이게 무한반복 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좋아서 막 그게 유일한 아버지에 대한 몇 가지. 우리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기억하고 제가 그 유치원 6살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에서 나오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흰 우유와 제리를 딱 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따졌죠. 왜 초코 우유 안 사주냐고. 바나나 우유 사달라고 그랬는데 흰 우유를 사주고 그리고 이제 제리, 그 당시 그 말랑제리 5개짜리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래서 검은색까지 있는 제리 그 5개 그걸 묶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톰과 제리 제가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그 옛날에 그 기억이 있는데 4살 5살 때 지금 벌써 여러분 내년에 49살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120년 살 거기 때문에 아직 남은 기간이 70년 남았지만은, 여러분 일찍 가시는 분들은 1, 20년 안에 또 가실 분도 있을 텐데, 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남은 인생을 뭐 이 땅에서 뭐 더 뭐 얻으려고 이래 해사치 말고, 천국 가서, 천국 가면 기본 1000년이고 기본 10,000년이고 기는 10만 년인데 거기서 누리는 게 낫죠. 여기서는 고생하고 천국에서 누리고 쉬는 게 낫습니다. 그게 머리 잘 돌리는 사람의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밑에 배만일 군대가 뭐냐? 사람 이름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이 시편 23편 안에 배만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배만일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다는 걸 난 몰랐는데 이번에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배만일 군대가 되냐, 혹시 나중에 여기까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는 매우 호전적인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종파죠? 그 군대 안 가는 종파. 여호와 정의는 군대 안 가고 수혈 안 합니다. 수혈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그날은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군대도 나오고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적이 침공해 올 때 군대가 있어서 그것을 평화를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은, 그런 전쟁하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살인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합법적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면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땅의 군대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하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늘 군대, 그 하늘 군대의 장이 미가엘이라고 나오죠. 미가엘이 군대 장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머리, 이 군대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군대를 가진 이유가 뭘까요? 나라라고 생각되는 모든 나라에 다 군대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도, 지옥이란 그 어둠의 나라에도 그들의 군대가 있죠. 군대가 없는 집단은 그냥 죽습니다. 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공산주의 하에 북한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아이디어다. 그래서 군대의 기본은 뭡니까?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뭔가요? 호전성입니다. 호전이란 말이 뭔가 하면 좋아할 호자에 싸울 전자입니다. 싸움을 좋아한다. 싸움이 내가 붙어졌을 때는 뒤로 빼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안 싸우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만 싸워야 될 상황에서는 싸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이제 종료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싸우는데 3단, 나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7단이야, 난 9단이야, 난 사람하고 잘 싸웁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평화의 사도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늑대와 이리 사이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낸다 안 했습니까? 늑대와 이리가 있는데 어린 양을 보낸단 말은, 어린 양아 너희들은 어린 양인데 잡아먹히라라는 뜻이죠. 그들과 그 피 터지게 머리 받고 이렇게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의 유일한 대상은 사탄, 우리의 싸움의 유일한 대상은 세상, 사탄, 죄악, 유혹, 정욕, 이런 거하고 싸우는 겁니다. 음란, 이런 거하고 싸우고, 또 내 자신하고 결국엔 나중에 싸워서 이겨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잘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하죠. 여러분 남편 보면 좀 불쌍 안 합니까? 요즘 불쌍 안 하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직 불쌍 안 하다고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들어서 빨리 이분이 빨리 좀 하늘나라로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님. 그러니까 갔습니다, 이 남편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때가 더 좋았네, 막 등을 못 긁어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남편만 그렇겠습니까?
바꿔서도 역지사지도 사지로 똑같은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타겟을 정확하게 아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타겟은 사탄이고 죄악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호전성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거에 대한 호전, 비진리가 여러분 사회 회사에 딱 갔는데 비진리로 막 말을 해. 여러분 분노해야 돼. 그래도 그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진리가 회사 안에 이렇게 팽배할 때 지혜롭게, 평화롭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할 때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희석되는 겁니다. 전하는 메시지는 하늘의 메시지인데 전하는 방법은 마귀라 치고 막,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은 하늘로 온 것들이 맞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마귀적인 방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금사과. 근데 그것을 줄 때 이걸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돌가루 종이 돌가루 종이 세멘 20kg 세멘트 틀틀 털고 나면 그런 종이 있죠. 거친 종이에 싸서 금을 싸서 줍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주려면 그것을 싸고 있는 종이도 최소한 그럴듯한 품격 있는 이 종이를 싸서 드려야죠. 그래 그쪽이 받지. 그럼 완전히 하루 종일 그냥 막 그래 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호전성을 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딱 눈빛을 보니까 오기 전에 싸우고 오셨군요. 예. 오늘 혹시 또 예배 이후에 차 타고 가시면서 싸울 예정인 분 있습니까? 없길 소망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저는 가톨릭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명칭을 가톨릭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 유수에 난 겁니다. 한번 제목만 한번 봐 주십시오. 나 이거 읽고 나 웃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는 영리하다. 절대 다투지 마라.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됩니까? 제가 그 다음 사진 하나 있죠. 그럼 다시 아까 이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악마는 사람보다 훨씬 영리하기 때문에 말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절대 마귀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럼 피해 다니는 거예요. 됐습니다. 일단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러다가 제가 이분하고 싸울 수는 없고 이분은 이탈리아에 있기 때문에 좀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전화번호를 알면 제가 전화라도 한 통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분 전화번호 아는 분 있습니까? 휴대폰 알면 내가 전화라도 해서 아이고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교황인데 그래 이야기하면 되나. 하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다투어야죠. 다투어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많은 말들이 세상에 횡행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그 왕국의 군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호전성을 확 꺾어버린 말입니다. 마귀하고 싸우지 마. 될 수 있으면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 그냥 내빼. 이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귀하고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피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안 믿을까 봐 예수님의 유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퇴마사?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퇴마사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들을 여기 믿는 자, 이거 목사라가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 근데 단서는 네가 진짜 믿나 이 말입니다. 예수를. 우린 예수를 진짜 안 믿죠. 우린 예수를 믿는 척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예수의 말을 믿습니까? 그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 나눠주라 안 했습니까? 왜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의 미를 따르면,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손을 올리면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할렐루야. 근데 이 앞에 있는 조건 하나도 충족시키지 않고 나가서 그냥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앞에 충족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마귀 영리합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 교황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었죠. 마귀가 영리한 건 맞아. 여러분, 마귀는 영리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걸 놓쳤습니다. 마귀는 영리하지만은 그 영리하신 그 마귀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영리한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영리한 거하고 전능한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인간이 마귀보다 약하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인간이 마귀보다 약하지요. 그러나 성령 받은 인간은 마귀보다 강합니다. 왜 그거를 안 가르칩니까? 겁만 주고 마귀하고 다투지 마라 이러면 우와 마귀 겁난다 우와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겁납니까? 겁 안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5살 때 6살 때 그때는 거짓말 안 했겠죠. 5살 6살 때 7살 때는 거짓말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5살 때 와가 5살 때인가 와가 왜 방금 마귀가 들어왔대. 마귀가 엘리베이터 이게 딱 열리고 이래 거야. 어떻게 생겼던데? 빨갛게 생겼는데 요만하게 생겼는데 보자마자 내가 자기 찼다는 거야. 발로 차니까 나가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령이 있는 어린아이도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걸 가르쳐야지요. 마귀는 영리하니까 피해 다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천지보다 강합니까? 약하죠. 신천지 영리합니다. 어느 정도 신천지가 영리한가 하면 그 동영상 보니까 천사의 4그룹이 있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4그룹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더군요. 그래서 신천지 영리하죠. 그런 신천지가 뭐가 무서워서 신천지 절대 교회 안에 입장 금지, 신천지 들어오지 마시고 왜 교회마다 그걸 붙여놓습니까? 여러분 그걸 불신자가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교회 영권이란 것은 신천지보다 좀 떨어지는구나. 교회라는 곳이 신천지 하나를 감당해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법적으로 앞에서 신천지 들어오면 고소합니다. 왜 영적인 문제를 세상 법원에 좋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이래 어지럽혔다. 그걸 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합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를 해야지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신천지보다 강하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자랑으로 교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예수 믿는 자가 신천지와 통일교보다 강하지 않다면 전부 다 우리 성도들 다 통일교로 빼앗기겠네요.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간판이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몰라서 안 달았습니다. 저 그걸 왜 달아야 되노? 근데 다른 교회 가니까 항상 개척하는 교회도 다 붙여놨던데.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가 들어와도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는 공간이면 그들이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겠죠.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겁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증대시키는 것이 교회의
더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 허접한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인간은 마귀보다 강하고, 인간은 약하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제대로 믿는 인간들은 사탄보다 강합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것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강해지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 눈빛만 보고도 우리가 그들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저그들이 우리를 피해 다녀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마귀를 피해 다닙니까? 그들이 피해 다니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호전적인 군대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 성경 구절이 참 많죠. 빡빡하게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3세대가 나옵니다. 3세대. 자, 1세대 어디 나올까요? 아이들아. 자, 2세대 어디 나옵니까? 청년들아 나오죠. 넷째 줄 맨 끝에. 그 다음에 3세대 아버지 세대 아비들아 이래 다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3세대인데, 이 3세대 군대인데, 이게 요한 1세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청년들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비 세대의 아비, 아이 세대의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 세대의 청년들, 이걸 다 합쳐서 너희들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죠. 할렐루야. 근데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네가 아버지를 제대로만 안다면 너는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시험에 팍팍 넘어지고 유혹에 팍팍 넘어지며 마귀의 그 전쟁에 가서 픽픽 쓰러집니까?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 아버지 아는데요. 그런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를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거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언제 아버지의 음성이 마지막 음성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3년 전에? 7년 전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음성을 언제 들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요. 이런 사람이 나가면 이긴다는 거죠. 그게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진짜 아냐? 예. 그럼 네 이긴다. 다니엘서에 유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발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가 어떻게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진짜 지식적 암 말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교제적으로 아는 암 가운데 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수작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고 이렇게 이기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3세대가 다 전사죠. 청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크면 청년이 되죠. 청년이 크면 아비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 청년들 아비들은 그냥 한 라인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움직인다면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군대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군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죠. 철로역정 그거 옛날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철로역정 존 버년이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요게 옛날 철로역정 9장에 보면은 그 철로역정을 이제 여행하는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로역정에는 그걸 기독도라고 번역했습니다. 뭐 기독도라고 하든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든 이 크리스찬이 이제 어떤 계곡에서 이제 나쁜 놈 마귀를 만나죠. 싸웁니까? 피합니까? 마귀는 영리하니 절대 다투지 마라? 아니죠. 싸우고 있죠.
이게 존 버년이 감옥에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거기서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마귀가 여러분 유혹할 때 거기 넘어가든지 승리하든지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성경이 꽉 차 있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리스트, 삼손부터 쭉쭉쭉쭉 있고, 또 마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의 리스트로 있습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란 책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의 기록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실패한 자들의 기록의 총합이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어요. 잘 보입니까? 예, 지금 누가 안 닮았습니까? 마귀 지금 눈을 자세히 보면 누구 닮은 것 같느라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칼로 이렇게 푹 찔러 죽이죠. 이거 조금 더 리얼한 사진 한 장 더 보이게 돼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전로 역정인데, 이거 좀 그림 괜찮습니까? 이것도 얼굴이 누구 닮았어요. 이거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라. 잠하고 싸워서 이기라. 용돈 엄마한테 받으면 11조 내기 싫을 때 11조 내면서 이기라. 11조 내기 싫어하는 그 정욕을 싸워서 이기라. 할렐루야. 혹시 사전 하나가 더 있었습니까? 이거 말고? 예, 이거. 내가 이거를 왜 했는가?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사진 다시 돌아가. 이까지는 성경적입니다. 그림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인터넷에 나오는 성화 그림들 있죠. 그거 분별하십시오. 그다음 예수님 발씨름, 요거 완전히 잘못된 그림입니다. 뭐 마귀가 예수님 눈이래니까 이래.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됐습니다.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발씨름 못합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마른 무릎 꿇습니다. 뭘 발씨름? 저 그림은 아마 신천지가 그린 그림일 계시고, 아마 그 성경을 정상적으로 아는 사람은 저런 그림을 못 그립니다. 왜곡된 성경의 내용을 왜곡되게 한 그림입니다. 그림은 예수님 아까 약간 괜찮게 보였죠. 약간 멋지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긴장하고 있잖아. 마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드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군대, 왕국의 군대 8번째, 시편 23편의 군대. 요거를 잠시 지난주에 했던 걸 잠시 설명하고 배만일 군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노? 자, 시편 23편 군대가 왜 지상 최강의 군대인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와, 이거 지금 내가 띄워달라고도 안 했는데 바로, 와, 정말 이제 10년 만에 이 엔지니어 그 OHB팀과 하나가 됐습니다. 영으로 하나가 됐어. 이게 필요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바로 그냥 누굽니까? 노보유키였군요. 몰래 저기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자기를 까르고, 오늘 타이밍 좋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왜 결핍이, 또 원함이, 나는 그 어떤 원함이 없어. 왜? 여호와가 있으니까. 여호와가 있으니까 다른 결핍은 없어. 그 다음에 여호와가 이미 충만하게 내 안에 있으니까 다른 원함도 없어. 나는 이거를 가장 잘 노래한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조금 이따가 부를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돼 라는 고백을 하박국이 안 했습니까?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맨날 필요한 것 기도합니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요. 하나님의 난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돈이 15만 원 필요합니다. 제발 쇼를 하지 마. 이제 올해로 마무리하자. 이런 삶을 이제 진짜 하나님밖에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으로 충분해요라고 하면 그 다음 기회를 구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까? 그렇게들 하나만 생각하는 군데, 하나에게만 올인하는 군데, 하나밖에 모르는 군데, 이 군데가 가장 강력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가 있죠. 네,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있겠구나. 하나만 생각하자. 자, 이제 퀴즈 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오로지 하나만을 생각했던 인물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거기에 그 하나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 오로지 한 개만을 생각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그 인물은, 힌트를 더 드리면, 그 인물은 단 한 번도 싸워서 싸웠습니다. 이제 다윗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오늘 준비를 못했네요. 올라가서 학사 냉장고에 있는 요구르트 하나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시편 27편 4절.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에 미친 사람이 겁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은 잡기에 능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실제 그 하나를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하나를 깊이 들어가죠. 그런 사람이 겁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요거 이거 하지 말고 하나를 그냥 끝까지 한 우물을 그냥 파라니까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뭐 조금 더 추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더 뭐랄까 좀 깊이 있고 좀 이런 게 좀 있더군요. 자, 여기 시편 27편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one thing이라고 나옵니다. one thing. 단 한 가지를 구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건데, 그게 one thing인데, 하나님의 집에 살고 또 사는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더라. 우리들이 우리는 주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사람들 보기 위해서 오면 그거는 이미 시험 드는 겁니다. 왜 목표를 사람으로 잡습니까? 사람들은 다 주한데. 근데 하나님을 목표로 하면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죠. 왜?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추한 놈이지만 그분은 아름답죠. 그럼 왜 교회 와서 사람을 보냐 이 말입니다. 시험 들기 싫이.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무조건 시험 들고 몇 달 안에 시험 들 거고, 하나님을 보면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지요. 그걸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한 가지를 구했을까요? 그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이 한 가지를 구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all thing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만 구하게 돼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all thing, 하나님이 everything,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all thing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one thing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만 딱 구한다. 하나님인데 오케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더라고. 근데 그렇게 나가기 전에 그들 안에 벌써 하나님이 all thing,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one thing이 실패하죠. one thing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all thing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all thing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one thing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two thing, three thing 이래 해서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all thing을 왜요? 그래서 나는 one thing을 향해서 한 가지를 추구합니다. 근데 내일은 two thing. 시계도 필요하고요. 아디다스 삼선 아디다스 추리닝 하나 입어보십시오. 그래 비쌉니까? 삼선 아디다스 추리닝 위아래. 한번 가격만 한 봤습니다. 아디다스에 가서. 너 이래 비싼지 몰라. 나 위아래 다 뭐 10만 원, 밑에만 뭐 15만 원인가 6만 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으십시오. 삼색을 입든 삼선을 입든 원띵 하나를 구하, 하나를.
한 개를 구하려면 하나님이 올딩이 안 되면 하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가 원띵을 맨날 추구했지만 그게 안 됐던 이유는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에브리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왜 하나님은 알지 못했을까? 알고 계셨죠. 우리가 항상 여러 개를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걸 회개하고 이제 연말에 원띵의 삶, 원띵의 삶이 되기 위해 지저스가 우리의 올띵이 되는 그런 삶으로 수정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구절만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옛날에는 향방 없이 살았다. 향방이 뭘까요? 옛날에 향토 방위하는 그 방위, 뭐 향방, 동방 뭐 이래 했습니다. 그 향방 말고 내가 옛날에는 향방 없이 살았다. 방향 없이 막 여기도 찔러봤다가 여기도 달려봤다가 이거 안 되면 저기로 가봤다가 왔다리 이리저리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난 이후 나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게 되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했다니까 방향이 일향이란 뜻입니다. 옛날에는 향방 없어 막 살았어. 근데 지금은 일향, 일편단심, 오로지 한결, 오로지 단 하나,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달려갔는데 오로지 한 방향을 위해서 달려갔다. 그게 뭘까요? 그가 달려간 한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는 한 평생을 살아갔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을 올땡 원땡 그 영어 한번 좀 이걸 빨리 이거는 놓쳤네. 아까 설교할 때 이게 떴어야 되는데 저도 놓치고 둘 다 놓쳤어요. 회개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너무 잘 맞다고 교만했거든요. 하여튼 교만하면 이게 넘어집니다. 절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강대상에서 방금 교만했거든. 우리 짧은 10년 만에 맞았습니다. 우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 이 강대상에서 교만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만하지 맙시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로마서 14장 8절.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올띵이 된 자는 하나밖에 생각 안 한다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 산다. 옛날에는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았지. 근데 나 지금 사는데 주를 위해서 한다. 여러분, 그가 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 그리고 이제 꼭 조금 이따 죽을 거라, 순교당할 거라. 왜 죽냐? 질문하니까 주를 위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밥 왜 먹는데? 맛집 왜 다니는데? 주를 위해서. 이래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왜 대동 국수집 가노? 주를 위해서 간다. 네 운동 왜 하는데? 네 왜 근육 만드는데? 사료 먹고. 헬스 다니면 먹는 그 통이지, 그 개 사료통하고 비슷하거든. 옛날에 누가 헬스 전문가 그 사료를 하더라고. 퍼먹는다. 왜 근육 만드는데? 보이려고?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여러분 근육화 시키고 이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게 헬스도 해야죠. 그 왜 하는데 헬스를? 살 빼려고? 그게 맞지요. 살 빼려고. 살은 왜 빼는데? 주를 위하여 뺀다. 이제 모든 질문에는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공부 왜 안 하노? 공부 왜 안 하는데 주를 왜 안 한다? 이거는 아닌데입니다. 그 모든 걸 또 다 하라고 해서 또 난 네 부부싸움 왜 하는데 주를 위하여 한다. 이래서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발 말씀은 갖다 붙이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아까 내가 예배 직전에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커피를 들고 이래 내려가는 겁니다. 야, 니 커피를 초등학생이 벌써 하니까 옆에서 야, 전도사 될 건데요. 전도사는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겠는 직업이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커피 마시는 연습을 한다. 나야 좋은 나이가 이제 커피 들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내가 물어보면 이래 이야기. 네 커피 왜 마시는데? 주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올딩이 된 자들은 삶의 모든 목표가 주를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네 공부 왜 하는데? 그 토익이 왜 700점 받으려고 하는데? 700점 넘으면 약하지요.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는? 돈 왜 버는데? 좀 쓰려고요. 뭐 사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말은 아직 그에게는 주가 올딩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 들어보면 알죠. 돈 버는 목적이 아직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버는 거면 됐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사는 이거 하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군대가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군대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군대로 우리는 이제 넘어가야죠.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시편 23편 1절 이래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아쉬움 없어라. 약간 시구 같죠? 시 같지 않습니까? 시는 항상 하여라 없어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기 보내드리면 안 돼. 못 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여러분 어떤 아쉬움이 섭섭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 섭섭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예수님 믿는? 내 물어봐. 네 예수님 믿나? 예. 왜 그래 섭섭해 하는데? 사람이 조금만 안 해주면 섭섭해. 왜 그렇게 섭섭해 하는데? 예수님이 네 목자라며. 그럼 여러분 섭섭해할 이유가 없죠? 그분으로 충분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강한 군대입니다. 예수가 목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섭섭하고 아직도 아쉽고 맨날 섭섭하고 맨날 아쉽고 맨날 그래 싸면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싸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수준에서 이제는 2018년 뛰어넘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이제 배만일 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만일 한번. 자, 배만일 됐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지금은 조금 빨리 없애요. 빨리. 자, 너무 빨라. 아까 제일 처음이 좋았고 타이밍이 말하기도 전에 뛰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서 우리는 지금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간증을 하나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3박 4일 동안 일본 공사로 갔을 때 일본에 공사로 가기 전에 시편 23편을 하나님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딱 갔는데 일본에 그 새벽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새벽에 갔죠. 새벽에 가가 둘째 날인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면 또 시편 23편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날 이래 보면서 그때 깨달아진 것들을 지금 계속 이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계속 시편 23편 시편 23편.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야노 목사님 그 후쿠오카 코가 교회 야노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아니겠죠. 3번이나 그래 됐으니까. 그 시편 23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편 23편 야노 목사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나 알고 보니까 야노 목사님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 미대 우리로 지금 홍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직접 시편 이게 한자로 적었는데 시편 23편입니다. 모르겠죠? 23편인지 시편 23편입니다. 야화화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적 목자 되겠죠. 야화화시 아적 목자. 근데 이거를 어느 날 시간이 있어서 쫙 묵상을 진짜 한자를 찾아가면서 묵상을 쫙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배만일이가 나왔습니다. 배만일이가 쭉 이렇게 묵상을 딱 하는데 어디에 딱 걸리는가 하면 배만일이 어디 갔나? 여기 배만일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인터넷으로 배만일. 요게 배만일입니다. 이 배자가 무슨 배자냐 하면은 컵, 잔이란 뜻이고 만자가 우리 여기 있는 풀이란 뜻입니다. 충만하다. 이게 일이란 게 창일하다,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제 마지막 내용일까 모르겠는데, 잔에 지금 기름이 흐르죠. 포도주 잔이 흐르니 포도주나 기름 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이제 잔에 이 시편 23편 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잔에 포도주와 이제 기름을 부어 주는데, 요게 잔을 쫙 잔에 이빨이 딱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잔에서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이란 자는 영어로 하면은 풀이고 찬다라는 의미고, 일자는 이게 창이라다, 흘러낸다, 이거를 영어로 flo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뭔가 은혜나 성령을 부어주는 목적이 우리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을 채우고 난 이후에 무조건 그 채워진 것을 무조건 밖으로 흘러내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돈을 쫙 벌면 그 돈으로 우리도 먹고 살죠. 우리 가족 내가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돈이 남잖아. 그 남는 돈은 여러분 밖으로 흘러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군대 안에 있는 핵심적인 군대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딱 풀 상태를 딱 만들죠. 그럼 내가 삽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흘러내려요. 이 은혜가. 나는 이미 살아났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가 흘러나와. 그것은 여러분 흘러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배만일이죠. 혹시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걸 요 글자입니다. 일자는 조금 여러분 어려운 글자죠. 장일 됐습니다. 그다음 그 없죠 혹시?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시겠죠? 최강의 군대는 배만일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 배만일 군대. 혹시 니 배만일 군대 들어봤나? 그건 뭔데 그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군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웃기겠죠.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거 말고 돌이켜 거기 있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네 손으로 수고하게 일해라. 여러분 여기에 일하라는 목적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일하라는 목적이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일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일의 목적이 뭐냐? 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가 일을 하는 이유는, 수고해서 일을 하는 이유는 뭔데?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흘러내게 하기 위해, 구제, 흘러내는 거죠. 플로우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에 돈을 꽉 채워줬습니다. 차고 넘치게 해줘. 나중에 그 흘러내라. 플로잉 하라. 플로 해라. 여러분 이게 이 구절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하고 너무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건강을 주어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힘써서 벌었으니까 내 혼자 다 쓴다 이러면 땡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은 돈 중에 1분은 10분의 1은 11조로 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지요. 그럼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이거 빈궁한 자에 가는 것은 11조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빈궁한 자에게 가는 돈을 따로 떼내야지요. 이렇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진 돈으로 여러분만 쓰면 여러분은 평생 월급쟁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버는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드리기 시작하는 걸 하나님이 확증하고
얘는 주면 가난한 자와 하나님에게 보내는 거를 확신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을 부어줄 수 있죠.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 안 된 사람이고 어떻게 재정을 부어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재정 부어주면 그 사람 망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돈 때문에. 돈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 안에 돈 버는 목적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아까 만일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충만하게 벌어서 니도 살고, 그 다음에 흘러 넘치는 돈은 flowing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빈궁한 자들을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의 군대, 시편 23편 군대인데 에베소서 4장 28절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사상이, 이 가치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어떤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안 좋겠습니까? 자, 한 몇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성령님입니다. 내 몸 안에서 성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배에서 나오죠. 배 안에 성령이 처음에 1g 있었습니다. 2g, 3g, 4g, 이제 배 안에 한 2kg 정도 성령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령 2kg으로 땡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2kg면 충분히 내 배 안에 채울 수 있는데, 성령을 2kg, 3kg, 4kg, 100kg, 3톤, 20톤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사역. 내 안에 흘러나오지도 않는 성령 짜내갖고 이렇게 흘러내는 것은 고역이죠. 그런 걸 사역이라 안 하고 고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 놔둬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배를 차고 그냥 슬슬슬 흘러나가. 그러니까 손만 탁 건드려도 뭔가 살아나고, 말을 한마디 툭 던졌는데 도전받고 울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역이죠.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만일의 만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성령이 네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하고 가장 유사한 본문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거 아시죠?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처음에는 전을 채우고 나중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는 짠물인데 그 소금기가 있는 물은 죽은 물로 성경에 비유하는데 그 모든 걸 다 살려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물이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 물이 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게 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너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몸이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길 원하고, 흘러내는 풀과 플로, 만일, 이 만일의 배 만일을 교회에서도 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각각 개인 한 명 한 명도 한 명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찼다가 이제 흘러 넘치게 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원하신다. 그게 배 만일 군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잔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 막 다 빼고 하나만 보고, 말씀을 한 본문, 성경 한 본문을 보고 하나의 실화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9절 확인만 해보죠.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은, 자, 이 강물이 원래는 이 성전에서 나온 강물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고, 원래는 이 강물이 성전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와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강물이 성전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강물이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소생함을 얻고 소생케 되고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산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이 쫙 이렇게 늘어가는 시즌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이걸 밖으로 흘러내길 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외대도 있고 부산대도 있고 여기도 지산대도 있고 많은 곳의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흘러나가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선 체험 그거 하면 요거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했는데 쭉 읽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눕히신다 했죠. 눕힌다는 것이 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 영혼에 하시는 것이 쉼을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이 끝이 나야 사명이죠. 사명은 몇 절 지나야 나옵니다.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그 사명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걸어갈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 충분히 영과 육광을 쉬게 하신 이후에라야 그 이후에 사명을 주신다. 이거 여러분 근데 난 빨리 나가야 돼요. 이래서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그 다음에 푸른 초장에 눕힌다는 그 눕힌다는 표현은 수술이라는 의미도 있다 했죠. 사람은 누워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옆에서 그 물을 하나님을 링거 엑사마 링거라고 했죠. 그 쉴만한 물가의 물을 링거라고 생각하라 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 수술을 시키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의의 길로 걷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그 아직도 그 못된 그 습성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그런 거 있는데 님 티벳 나가라 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수술 후 사명이죠. 그 다음에 그게 결국 심과 수술을 통해서 소생케 됩니다. 성경에서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먼저 소생케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죠.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확 마시죠. 물로 채웁니다.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밖으로 드러내는 일인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전에 뭐를 먼저 한다고요? 쉬게 하고 네 죄의 근성을 잘라버리고 수술시키고 니를 회복시키고 잘 웃지도 못하는 인간 웃게 만들고 항상 공하고 항상 섭섭한 마음 항상 아쉬움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서 아쉬움 없게 섭섭함 없는 섭섭병 다 사라지게 그렇게 채우고 난 이후에라야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건 다 특정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유명한 선교를 많이 하는 선교단체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최근에 어떤 신학교에서 이 선교단체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이단이다. 근데 내가 한번 알아보라 해서 왜 이단이라고 했는데 왜 이 선교단체는 이단은 아닙니다. 좀 밸런스를 잃었지 이단은 아니라.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성경에 선을 악이다 악을 선하다 말하는 건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가증한 행동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선교단체가 밸런스를 잃었지만 이단은 아닌데 그 신학교에서 이단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교 안에 있는 모든 그 단체에 소속된 아이들에게 그 단체를 탈퇴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경건했다 이야기했다.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선교단체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너무 서남아시아 쪽에 모슬렘 쪽에 집중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교회도 이단이다. 우리 교회 일본만 했다. 아니 어느 한 선교단체가 한 나라만을 타켓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 이단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3다이다 이미. 우리는 오로지 일본만 했다 이가.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로 이래 해놨더라고. 그래가 이 선교단체 이단 아닙니다. 근데 왜 학교에서 그렇게 했느냐를 들어봤습니다. 왜 학교에서 그럼 이 선교단체를 이단이라고 했냐? 여기 다니는 애들 공부를 안 하네. 공부 안 하고 어디 선교 훈련 나간다면 다 나가 그냥 싹. 심지어는 우리 다 연결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학교 안에서 그쪽 연결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그런 애들이 다는 알겠지만 그런 애들의 일부는 성적이 1.0, 4.5 만점에 그 앞에 선교한다. 선교는 하는데 성적은 1.0. 솔직히 여러분, 선교하고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1.0은 나가기 힘들겠죠. 성적하고는 상관없는데 1.0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 눈 시력입니까 1.0이게? 시력이 1.0이면 뭐네. 그 시력은 좋은 거니까 1.0은. 성적이 1.0이면 이건 매우 4.5가 만점인데 이게 좀 심하다. 거기 단체 훈련하면 싹 다가 그냥 며칠 빠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열이 받았는 겁니다. 교수들이 열받아. 이거 이다이다. 이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단체 이단은 아닌데 조금 무리하겠어. 학생들이 공부하게 했어야죠. 왜 학생들을 꼬드겨서 나가게 만들 버립니까? 공부도 1.0대로 만들면서 맨날 카톡하고 그쪽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과하게 했는데 저는 과하게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쪽도 좀 과해. 둘 다 과한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안 과하냐? 우리도 과하죠.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좀 다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충분히 쉬게 하고 충분히 수술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난 부분이 없어야 티벳에 가지. 여기서도 음식 탓하는 사람이 어떻게 티벳에 있는 음식을 먹어내겠습니까? 이곳에서 소생케 되지 않는 자가 티벳에 가서 소생케 된다고요? 부산에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서울 가면 수영할 수 있습니까? 수영 못하죠. 부산에서 수영을 해야 서울에 가서도 수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소생케 되고 이곳에서 수술돼야 되고 이곳에서 채워진 경험이 없는 자가 어떻게 열방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채울 수 있습니까? 네가 단 한 번도 채워진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채울 수 있단 말인가? 네가 단 한 번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우울한 티벳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낼 수 있나? 본인이 웃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웃지 않는 것들을 웃게 만들 수 있겠는가? 맞죠? 상식입니다. 이 상식에 입각한 군대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삼으시는 군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선물이 일본에서 넘어온 거, 일본에서는 요 글자만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너무 좀 비쌌어요. 액자 표구사에서 했는데 조금 가격이 비싼데, 어쨌든 가격 알라 하지 마시고 알면 쇼크 받기 때문에 아크릴이라서 좀 비싼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편 23편이 일본에서 넘어왔습니다. 야화화는 야화화시 아적 목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긴 결핍이라 나오죠. 우리가 자, 요거 결핍.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원함이 없는 그런 군대가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하고 무화과나무 2개를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 몇 가지 또 오늘 이 시편 23편 군대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신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한 번 올려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없어도 우리의 양떼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서남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띵 하나를 구하지 못할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구주께서 그 사람의 everything, all thing, 모든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전부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전부라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돈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all thing, 모든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all thing이 되게 해주셔서 마치 그렇게 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 말고 그 추한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아름다워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평생의 낙이고 그것이 나의 평생의 원띵,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all thing, 하나님이 우리의 everything,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를 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올띵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일본 가기 전에 묵상했고 일본 가수도 묵상하게 하셨고 또 일본에서 나올 때 시편 23편 선물을 일본에서 받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액자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원함이 없는 군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편 23편 1절의 표준 세번역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아쉬움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 오는데 항상 아쉽습니까? 왜 교회 오는데 항상 이러면 섭섭해 하십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사람을 보러 교회 오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섭섭병에 빠지게 될 거고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면 그냥 은혜 뜻 까칠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다는 사인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었다면 24시간 나를 까칠하게 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수백 명이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이미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아직 사석 조금 미미하게 나에게 이렇게 오는 그런 것까지도 내가 받아낼 수 없는 옹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나에게 어떠한 섭섭함이 없으리라, 나에게 어떠한 결핍이 없으리라, 나에게 어떠한 아쉬움이 없으리라 라고 말한 이 군대가 우리가 된다면 아마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섭섭하게 사는 모든 일체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물로 받은 이 말씀이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오니 하나님으로 인해 그 어떠한 원함과 그 어떠한 결핍과 그 어떠한 섭섭함에 빠지지 않는 그런 군대가 되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결핍도, 어떠한 섭섭함도, 어떠한 허전함도, 어떠한 그런 여러 아쉬움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아직 내 안에 사람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아 생기는 아쉬움과 사람이 나에게 챙겨주지 않은 그 섭섭함이 아직 내 마음에 공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했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격려를 인해서 내가 체험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하나님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그 모든 원함을 채우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군대는 배만일 군대라. 시편에 있는 한자에 있는 글자입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일단 이 군대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체험을 경험하는 군대가 맞고 1단계가, 2단계는 니만 채워지지 말고 네 옆에 채워지지 않은 사람도 신경 써라, 신경 써주는 군대가 2단계로 넘어가는 군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의미입니다. 배만일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구제하기 위함이랍니다. 이건 너무 뜬금없죠? 아니면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걸 동의가 잘 안 되지요. 11조도 잘 안 되는데 무슨 구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만일 충만하고 그리고 흘러내는 이런 군대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가고 네 배에서 생수가 네 배를 채우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네 배를 통과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진리는 내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안에 있는 진리는 네 밖으로 나오는 진리가 돼야 되고, 네 안에서 너를 살렸던 그 은혜는 이제 네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고, 네 안에 너를 살렸던 성령은 이제 네 밖으로 흘러나와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만일 군대가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돈,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를 채우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흘러나와 열방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는 채워짐과 남을 살리는 흘러넘침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황이 이상한 말을 했죠. 악마하고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여러분이 비질립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네가 하나님을 알면 사탄과 싸워 이기게 될 거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인이 표징이 따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거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될 거다. 너희가 마귀를 피하지 말고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다툴 것이고 우리는 마귀하고 싸울 것이며 우리는 마귀를 축출해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호전성을 이 교회 안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적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호전성을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만 해, 너희들끼리 모여서 은혜만 나눠, 굳이 이 더러운 세상과 이 더러운 불의한 세상과 싸우지 마, 그냥 너희끼리 은혜만 받고 살아.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세상과 불의한 세상을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 총독, 지금으로 치면 위정자죠. 그 총독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거 이야기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거 이야기해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왜 그게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불의한 세상과 교회는 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사탄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그를 이긴다라고 약속이 되어졌는데, 주여 그런 군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과 싸울 것이고, 불의한 사회와 불의한 정치와 모든 불의한 경제, 불의한 모든 문화, 불의한 가치, 불의한 모든 법령과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비진리,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떠난 모든 법안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를 떠난 모든 문장과 모든 문구들과 모든 슬로건들을 대적할 하나님 유일한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비진리를 향해,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를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성경을 벗어난 말들, 성경을 벗어난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도로 하나님 바꾸는 그런 일을 교회에게 위탁하셨으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를 한번 했는데, 그 수요 예배 마치고 보통 저는 기도실 들어가서 제 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서 그걸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기독교에서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이 통치했죠. 33년간. 그걸 시작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야기했든 간에 성경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아까 말했죠. 선을 악이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이다 말하는 건 가정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난 크리스찬이죠. 그거를 진리도, 여러분, 트럼프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한 말을 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누가 이야기하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테러가 일어나고 이래 하죠.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4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종말에 예루살렘을 열방을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라 이 돌을 드는 자들은 그 돌에 발등 찍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미 확정하셨고, 성경에 이미 수백 차례 확정하셨고, 그리고 그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에 다시 주님이 내려오신 감림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다시 내려오신다 되어 있습니다. 재림 때.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이러하면 여러분 신앙 이상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맞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유와 모든 모슬렘 건들이 지금 다 일어났습니다. 모슬렘 58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EU가 나와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의 공동 수도라고 했고, 독일도 그런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무슨 말을, 우리나라는 아직 표현을 안 하는데, 표현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복입니다.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죠, 차라리.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그 예루살렘, 어쨌든 여러분 그 스토리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다음에 드리겠지만,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겁니다. 그것까지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성경의 끝이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를,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시킨,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지금 깨어 있는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전 세계 왕따가 예루살렘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 시대 때 왕따가 됐던 것처럼 2차 대전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왕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왕따 첫째 아들 이 왕따, 이 유대인의 친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 둘째 아들은 이방인 교회죠. 그 예루살렘의 친구는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마 전 세계 왕따, 전 세계가 그 나라를 다 침공하게 들어가겠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구절을 왜 적어놨을까요? 시편 말씀에. 우리 한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이 임하게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창세전부터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성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모슬렘의 수도가 될 수 있으며, 말이 안 되는 소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수없이 성취되어 가는 그 마지막의 그 예언들이 이 종말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로 인해 덩달아 그 예루살렘이 편이 되는 이 땅의 종말의 교회들,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종말의 교회들도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전 세계 왕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인 우리는 예수 믿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누린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누린 그 은혜를 이제 첫째 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길 중보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사인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와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이 따라가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연말이 되니까 참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라실 때 가고 멈추라실 때 멈출 수 있는 그 단순함과 순종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복잡한 생각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종되어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을 내세우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많은 순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단순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 재리와 각종 염려들의 내 마음에 휘감을 때 주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실 때 온전히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단순하게 주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시는 길보다 하나님 원하는 모든 길이 가장 아버지 선하고 옳은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소생하게 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시들어가고 우린 메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전부가 되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 그것만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 주시고 그렇게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 품어 다른 것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온 마음 드리지 못했습니다. 전심을 드리지 못한 순간을 회개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었던 것 하나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지 못하였던 많은 순간들 하나님 회개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전부 되심을 구하기로 아버지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앙망하며 주의 전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원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시오니 이제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을 때는 헛되고 헛된 마음들밖에 없고 아버지의 황폐하고 무너진 마음밖에 없고 메마른 마음밖에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모든 능력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주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주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못된 것으로 만족치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보배와 같고 우리의 삶의 귀중한 보석과 같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들은 대로 나에게 넘치는 잔이 다른 많은 영혼들을 소성케 하고 살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은 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담대히 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생각들과 모든 시류들에 편승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넘치는 잔이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흘러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저 산중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의 흘러넘치는 모든 내 잔이 흘러넘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영혼들을 소성시키고 아버지가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넘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소생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아버지 직장에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과 살리는 힘이 아버지의 주에 있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흘러나가 아버지 많은 친구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많은 생각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세워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흘러넘치는 자들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서 있는 거리, 내가 있는 지역, 아버지, 우리의 모든 나라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잔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그 친구들과 아버지 선후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거룩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잔이 넘쳐 흘러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며 열방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에 먼저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만을 구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살아난 나라가 우리만 유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아버지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라 민족이 아버지 주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황폐케 된 모든 것들을 소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 나라 민족 회복되고 소생케 되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살리고 회복되고 새롭게 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그 민족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복된 주의 소식을 전하는 아버지 주님 귀한 나라 민족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잔이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 흘려보내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나라 민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을 향해서, 말세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내년에 오신다, 그 다음에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셈하라고 했습니다. 네 인생을 셈하라. 하나님, 우리 벌써 50년을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이 더 작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계산하고 주판 두드려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목적, 우리가 노는 목적, 우리가 운동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붕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성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 더 많이 부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교회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 우리가 죽는다면 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한다면 일을 해야 된다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쉬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주를 위하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하는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는 군대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